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면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아침 읽으실 말씀이 야고보서 1, 2, 3장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복음서를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반대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부인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종이 되고 제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와 함께 초대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로 쓰임 받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1절에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를 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단순하게 예수님의 아우다, 동생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반대하던 동생이지만 언젠가 예수님을 믿고 심지어는 내가 예수님의 종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당연히 믿어야 될 어떤 누군가가 잘 믿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좀 안타깝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좀 교회 직분 맡은 분들,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좀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간혹 좀 교회를 뜸하게 다니는 일들이 있어서 좀 뭐 본인도 답답하고 부모도 답답하고 뭐 그런 일이 종종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면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은 뭐 저도 중고등학교 때 교회 거의 안 나갔어요. 나간 것보다 나가지 않은 일이 훨씬 많고, 뭐 아버지 이제 장로님이셨고, 하여튼 뭐 혼이 났던 거가 지금도 이렇게 기억나는 게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많은 혼을 난 적이 있는데, 우리도 가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주변에 보면은, 아이고, 목사 아들이 왜 그래? 장로 아들이 왜 저래? 근데 그런 생각 우리가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절대 상대방에 대해서 그 당사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하고요. 금불인 것 같아요. 그냥 잠잠히 기도하고, 그냥 혹시 만나면 그냥 격려해주고, 뭐 이런 것만 해주시면 되지. 너무 좀 다그치면은 오히려 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가 이제 대학 들어가서 신앙에 대한 제 개인적인 고민이 심각하게 생겼고, 이런저런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다 예수님을 만났고, 결국은 뭐 신학하게 되고 이제 목사까지
된 이제 저의 옛날 일을 돌아보아도 이런저런 과정이 나름대로 누구에게나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또 자녀들이 믿지 않거나 지금 뭐 방학 중이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요. 계속 우리가 중보 기도는 계속해야죠. 그리고 또 기회 있는 대로 이렇게 좀 적당한 권면 혹은 좋은 본을 보이려고 우리가 노력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던 입장이었지만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오히려 바뀌어서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쓸 당시가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편지를 쓴 당시 배경이 초대교회였고 많은 연단, 시험을 받을 때임을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북한 교회를 보면은 우리가 지하교회 실상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뭐 적어도 수십만 명의 지하교회에 있다는 것은 수많은 선교단체에 의해서 좀 이게 추정되고 확인된 것이 있고요. 또 요즘 매스컴에서 오르내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토론토의 큰빛 교회라고 꽤 큰 교회가 있어요. 저도 좀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담임하던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한 20여 년간 북한의 여러 가지 인도적인 차원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가 이제 올해 초 북한에 들어가서 억류되고 이제 얼마 전에 종신 노동형을 받는 이제 그러한 어려운 일이 생겨서 이제 국제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이제 많은 아는 분들이 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시면은 이 북한 교회도 또 북한에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연단, 시험 우리가 좀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한 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위에서 중보하며 기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믿음 생활을 하다가 시험을 당하고 낙심 당할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단어를 보시면은 유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시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 페이라스 모스라는 단어인데 목적 있는 시련이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마치 철을 찌꺼기를 빼기 위해서 대장장이가 계속 불에 넣고 달구고 망치질을 하고 그래서 불순물을 빼내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만배라는 칼 명장이 있는데요. 이분이 쇠를 두드린 지 대장간이 된 지 한 44년이 되는 분인데 뭐 10대 중후반부터 한평생 하여튼 망치질만 하고 대장간 일을 한 그래서 한 40몇 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칼 만드는 명인으로 인정을 받은 이제 그러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에 대한 이제 글을 보면은 좋은 칼을 하나 만드는데 망치질을 24,000번을 두드려야지 좋은 칼 하나를 만들 수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빨간 불에 이제 쇠를 넣고 달구고 또 뭐 물에 넣어서 식히고 또 망치질을 하고 이런 일을 계속 이제 반복을 하면서 망치질을 24,000번을 두드려야지 그 쇠에 있는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서 순수한 철,
아주 또 강철 이런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칼이 되려면 이제 네 가지 요건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녹이 슬지 않아야 된다. 또 잘 썰어져야 된다. 또 오래 쓸 수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좀 미적 감각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때로 연단 혹은 시련을 주실 수가 있는데 그런 연단 혹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 찌꺼기 같은 것들이 혹 있다면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빼내가면서 아주 온전한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치 칼 한 자루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가 있는데 이것을 잘 인내하고 또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또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빚어 가신다라는 말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을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5절 말씀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꾸짖지 않고 주신다라고 지혜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인생을 보면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우리 인생의 어떤 승부처, 어떤 소위 인생이 성공하느냐 좀 덜 성공하느냐 이런 문제는 지식보다는 지혜라는 부분에서 승부가 갈려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영어 단어 한두 개를 더 안다고 꼭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수학 문제를 한두 개 더 잘 푼다고 꼭 성공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그런 낱낱의 지식보다는 전체를 보는 어떤 지혜가 있을 때 거기서 더 중요한 승부가 판가름 나지 않나 싶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아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면 잠언서, 전도서, 시편 보시면은 지혜에 대해서 아주 많이 말씀하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라고 지혜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지혜를 구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요. 또 하나는 6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응답 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의심하며 기도하는 것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실까 말까가 아니라 분명히 이거는 주신다.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어떤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도 열정이 생기고요. 또 뜨거움이 생기고요. 우리 소망이 생기게 될 줄 압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혹시 마음속에 하나님이 뭐 주실까 말까, 이게 될까 말까 그런 의혹이 계속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열정도 식고요. 우리가 또 오랜 동안 인내하며 기도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한 마음,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짧은 기간 볼 때 어떤 시련, 연단,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왜 이런 일이 있나라고 우리가 의심하고 염려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또 하나님의 뜻이 나름대로 그 중에 있기 마련이고요. 우리가 또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귀한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기도하실 때 우리가 또 믿음으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요. 혹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나 생각해 보시면서 그 뜻을 헤아려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